말씀 볼까요? 오늘은 너는 왜 믿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주제어하고 딱 맞는 것이기도 해요. 이제 화면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는 왜 믿니? 주제가 너는 왜 믿니인데 두 번째 만에 제목이 왜 믿어야 하는가? 이제 직접적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가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족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어요. 강의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공동체의 상황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설문조사를 19명을 대상으로 했었고, 거기서 봤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인원은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는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었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19명 중에서 2명, 20대 때 다녔던 사람이 1명, 나머지는 전부 다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자기가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지, 왜 자기 신앙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사실 충분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못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검색해서 보면은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신앙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느껴지게 될까? 제일 크게 2가지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를 배우는 학교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저렇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자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규칙들을 끊임없이 배우는 학교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 외에 좀 더 다른 것이 있다면 아마도 관계를 위한 곳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자기가 친한 사람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느껴질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곳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가족 종교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교회 안에서 태어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난 다음에 또한 동시에 모범생이길 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남게 될 거야. 그리고 태어났지만 난 그렇게 모범생이고 싶진 않아. 그러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무엇인가 의미를 찾으면,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길은 훨씬 쉬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이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시 진입하는 데는 훨씬 장벽이 낮기는 하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종교인가?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게 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의미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모범생인 사람들만이 다니는 종교가 되어버리면,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되어버리냐면 마음을 말할 수 없는 종교가 돼요. 수많은 규칙들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잘 수행해내는 게 중요한 종교이지,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봄받고 성장하고 이러한 일들을 겪기가 어려운 종교로 점점 변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려고 노력하더라도 그런 성향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왜 믿어야 할까요? 왜 믿어야 될까요? 이것을 내가 자꾸 가족 종교라는 단어를 조금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족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어왔었던 입장에서는 왜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마치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왜 그만 믿지 말아야 되는가? 왜 그만 믿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의미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 때문에 믿으라고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그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왜 믿어야 되는가? 페이지 넘겨주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걸 거예요. 기독교가 진리여서 믿어야 된다. 많은 변증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변증을 위한 시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저한테도 너무 동의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가 진리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변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기독교가 왜 사실인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변증이라고 하는 것도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그 믿음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변증이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 이것만 가지고 기독교 다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있겠죠.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면 과한 말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변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들었던 얘기, 성경이 사실이어서. 이건 역시도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설명이 필요해요. 심지어 성경이 이러이러해서 사실이다, 성경이 가장 정확한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믿는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지는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믿어볼까? 라고 생각이 이 정도는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구나, 내가 영 이상한 걸 믿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닌구나 라고 하는 안심을 주는 것이지, 이 메시지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 있냐면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들이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네, 이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죠. 오히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말이 제일 맞을 거예요. 가장 맞는 표현은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니 사실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어서 믿어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얘기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지금은 안 믿어질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알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느껴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지만 오늘 이 설교에서 내가 초점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증명을 해내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에 대답하는 주도 있을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기독교가 진리여서, 성경이 사실이어서, 기타 등등 그 유사한 어떤 변증의 이야기들, 기독교 증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서 이것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객관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냥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는 왜 믿니? 라고 하는 이 질문, 우리는 왜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 다시 말해서 가족 종교에서 입장에서 자라왔었던 입장에서 나는 왜 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예시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무엇을 위해서 믿는가? 신앙은 이것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거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었는데 다 사라졌네. 그래서 할 수 없죠. 신앙은 첫 번째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게 천국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문조사 할 때도 들어가 있었죠. 신앙은 천국을 위한 것이다. 정답이죠. 완전히 모범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적인 말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천국 언제 가요? 죽으면 가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은 천국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신앙의 현재적인 건 다 없어져요. 지금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된다면 혹시나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오늘날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예전처럼 이승이라는 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 혹은 그런 거 없지라고 생각해도 문화적으로 그런 게 느껴지던 시절에서는 이 얘기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서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천국과 지옥부터 믿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다 보니까 천국이 있겠네 진짜, 이게 느껴지는 게 오늘날의 방향이죠. 예전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지가 그거라면 그래, 천국도 있겠네.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믿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많은 경우들,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꼭 청년들이 아니라도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학원 같이 다녔던 친구였었는데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얘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얘는 정말 안 다녔어요. 그런 줄 뻔히 알고 있는데 고3이 됐고 수능이 30일 전이었어요. 근데 얘가 말씀을 막 열심히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막 이거를 막 열심히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악의적인 마음 없이 질문을 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야, 지금 그런다고 되겠어? 네,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말하면서 이게 좀 이상하게 들렸구나 바로 눈치를 챘지만, 내가 볼 때도 이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너무 그 관객이 너무 의아해서, 야, 너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지금 갑자기 수능 30일 남았다고 지금 암송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질문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게 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시작은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뭔가 인정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믿었잖아요. 이 나이 되면 알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셨어요? 네, 고개 절레절레. 우리 리더들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나도 그래요. 이것으로 우리는 믿자고 해도 안 될 뿐더러, 사실 기독교 신앙이 정말 그런 거라도 문제예요. 완전히 그거는 뭐예요? 그냥 이제 점집 믿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치성 드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위에 천국 가기 위한 것, 너무 미래적이기만 해요. 바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도 사실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음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치 않죠. 제가 계속 자주 쓰는 얘기 있죠. 리더들은 이미 또 들었을 텐데, 제가 항상 생각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그 삶을 살았을까? 믿으면 콜로세움 끌려가서 어떻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무엇으로 그 삶을 끝까지 살았을까? 계속 생각하게 돼요. 명확한 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한테 유익이라고 생각했어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난 믿고 싶지 않았는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믿다가 이 꼴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내가 죽을지라도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죽어야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냥 이렇게 지내야지, 이런 식으로 믿은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상받을 걸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로 삶 속에서 그것이 의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믿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한 가지 측면만을 초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내가 얘기했듯이 구원의 아주 간략한 의미, 그것은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체크했듯이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 네, 맞아요. 그건 역시도 구원의 한 측면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 특히나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설문조사할 때 얘기했었죠. 네, 신앙의 이유로 교회에 나온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것을 위에서 믿는다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돼요.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죽고 나서 누리게 될 천국의 메시지인 것만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바로, 그리고 바로 내일,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나에게 필요했었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교사처럼 살아라, 나가가지고 직장 가서 막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성경책 들고 설교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방식의 삶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장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구원을 얻으면 너에게 도움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네. 넘겨줘 주겠어요? 네. 이것도 원래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나와버렸네요. 네.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봅시다. 지금 아니요 맞아요. 네. 자, 무엇을 위해서 믿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당장 오늘 의미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단절되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단절되었는데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쉽게 말해보죠. 그것은 도움받지 못했었던 인격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말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어렵다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좀 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맞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아적인 소원 성취를 버리고 감당할 능력을 얻을 줄 알게 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믿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소원 성취를 위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마음은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아, 내 삶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태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를 믿게 됐으면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내 뜻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던 사람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제일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던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 힘들어서 못 살겠던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 살아봐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기 원한 것, 그 메시지도 많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나에게 오늘 현재적으로 아직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 나에게 무엇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중에 죽었을 때 말고, 그때는 그때 가서 확인할 것이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힘들어서 살 수 없던 사람이 삶을 살 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왜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에요. 네, 넘겨주겠어요? 살 수 있기 위해서. 네, 살 수 있기 위해서. 가족 종교에서 개인 종교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신앙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내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 혹시 이런 것들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러한 규칙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안타깝지만 우리들은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천국을 획득한 자들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누려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는 당연히 그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지 않죠. 정말 좋은 친구라면 그렇게 오히려 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건 확정되어 있는데 그 사이의 삶은 더 힘들어져. 그러면 복음을 전하긴 전하되 언제 전해야 되겠어요? 이 친구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전해주는 게 좋은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전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다르다면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한테 너무 중요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나를 감동시키고 너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러한 규칙들 제시해 줬으니까 내가 열심히 이 규칙들을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가 율법의 시내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살기를 너무 원하게 되는, 그리고 이것 말고 다른 삶은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왜 믿어야 되는가? 살 수 있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신앙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신앙을 누리는 법. 교회 관계 말고요. 교회 오면 익숙한 사람들이, 나의 사정 다 아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는 것 말고, 그것도 물론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의 메시지 중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그것만 말고, 또 교회 사람들의 칭찬 말고, 역시 이렇게 섬기는 거 보니까 너 참 훌륭해, 너 참 대단해, 너 바람직해, 이런 것들 말고, 만약에 이러한 복음을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복음을 누리는 법을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법을 궁금해하고 알려하고 배우려고 애써야 돼요. 이것은 성경 구절 더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는 건 있잖아요. 성경 말씀 구절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깊은 감격과 감동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없이 그저 교회 관계를 위해서, 교회의 칭찬을 위해서 자꾸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은 효과가 없진 않아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을 줄여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뭔가 불안한 마음들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죠. 그렇지만 정말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줄까요? 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 말씀이 그냥 그저 지옥 갈 불안에서 해방된다는 뜻으로만 여겨지나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금 봐야 돼요. 자신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줄까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제발 구원을 경험하세요 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말고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원래 의미 자체가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삶을 힘들다고 하지 말고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누가 어쨌다고만 하지 말고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거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도 당연히 아닐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어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얘기했었던 로마 시대 때 그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아났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콜로세움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법이 배워지는 것이죠. 이 백성들, 이 콜로세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종교 바꾸면 잘 살 수 있고 문제없이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더라도 이 신앙을 가지는 게 나에게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능력, 그 마음, 그 능력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 능력이 참 강력하지 않아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할 테니까 이걸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테니까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면 사람들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막연한 기대들을 우리는 쉽게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신앙을 통하여서 밖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나의 이기적인 어떤 많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나의 작은 바람들을 이것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히려 밖이 아니라 우리의 안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 저는 이 삶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혹시 있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왕따당해서 방구석에서만 처박혀 있었던 친구가 방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가족폭력으로 세상을 불신하던 사람이 다른 이들을 믿고 심지어 도울 줄도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식적인 마음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것. 마음에 자신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지를 몰라 방탕하게 살아왔었던 사람이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상처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난 마음으로 세상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더 이상 마음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안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 불안, 분노의 수많은 이유들, 이것이 잠잠해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내 삶은 그 정도로 힘들진 않아요. 목사님, 내 삶은 그렇게 그 정도로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친구랑 얘기하는 내용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 마음에 힘겨움들이 있는지, 이 삶의 고단함들이 있는지, 그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들, 또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주제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을 누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특히 우리는 이것을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또 말씀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청년부에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네, 이제 우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왜 믿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정답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맞지만 현재를 통째로 다 지워버린 대답이죠. 왜 믿어야 되냐고 묻는다면 다시금 기독교의 언어로 천국의 능력으로 지금부터 살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도움이에요. 우리 리더 모임에서 훈련할 때 제일 많이 훈련했던 것들, 바로 이런 것들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래도 정말 많이 리더들 본인들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느끼고 있다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고, 정말 그래도 한 2년 정도 우리가 같이 씨름하고 수고하면서 성장하고자 애써 왔는데 정말 우리가 처음 모임 시작할 때 비해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자랐구나 라고 하는 모습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천군의 능력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말 큰 바람은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나의 정말 바람은 무엇이냐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생겨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 그런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나면 좋겠어요. 질문이 생겨나면 좋겠어요. 차마 나는 구원을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요?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지만 방법을 모르는 이들 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저는 알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관계 앞으로 나아오세요. 종교적 규칙을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과의 관계 앞으로 나아오세요. 전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 봤는데요. 전 기도할 때 저의 마음대로 고백드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항상 그것보다 그 이상이 있어요. 그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따가 목장 모임을 하게 될 텐데요. 목장 모임에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나눌 텐데 저 꼭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말할 것이 없으면 억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나는 구원을 어떻게 경험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사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느껴진다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굳이 애써서 찾지 마세요. 종교적인 모범생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말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간 가운데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우리를 아는 분, 나보다도 정말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의 도움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마음의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힘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정말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자신의 마음 고백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 마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봐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 나는 내가 천국 가는 걸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에 멈춰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좀 나아가면 고백할까요? 주님, 사실은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바로 당장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바로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 이것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채우시니 우리 참으로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젠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만을 바라보고 오늘은 그저 배운 규칙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능력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 혹시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공동체 앞에서 나눌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배워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